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계십니다. 체포 당하실 때 맥없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저항도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때는 끝났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보는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망했거나 끝났거나 실패한 게 아닙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아주 최악의 실패하는 사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 가면서 실패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혹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죽임을 당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최악의 어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패하는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늘 애쓰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패하는 이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성을 다짐했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최악의 이 실패의 이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또 따라오면서 굉장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자, 먼저 5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58절 보시면 PPT가 빠져 있을 겁니다. 58절 아까 읽은 것 중에 좀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까이까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래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베드로가 지금 그 구경꾼들과 같이 함께 거기에 속해 있다. 이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죽는 데까지 아주 가까이서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그것도 구경꾼들과 한자리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구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뜰에 불을 쬐고 모여든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가까이 이제는 보고 믿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밖에 막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막 뭐 무슨 사고가 나면 다들 나와서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 끌려오셔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없이 저항 없이 체포당하시고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낫긴 낫지만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냥 구경하러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예수꾼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과연 구경꾼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꾼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꾼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과연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실 건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받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 그래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랬다 그러잖아요.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사할 때는 교회 가까이 이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뭐 목장 모임과 예배 이런 게 있고 너무 예배가 많은 거 아니야? 아유 너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셔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살리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냥 한 번 만나면 질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저 연애할 때요, 방금 전에 우리 정유경하고 데이트했거든요. 또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 그 자꾸 만나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교제해야 더 가까워지고 또 상대방에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신앙생활도 하려시면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교회도 가까이 이사 오시고, 할렐루야. 이래야 내가 더 은혜 받는다니까요. 멀찍이서 그냥 구경꾼처럼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잘 제대로 하나? 엉뚱한 얘기 하나?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또 막 버벅거리는 목사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사모하고 정말 가까운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부산으로 개척하면서 내려올 때 아주 열심히 이렇게 부산까지 막 이삿짐 막 나르는데 따라오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여러 녀석들이, 제자들이, 목사님 개척하시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부산으로 오니까 오지는 못하죠. 근데 이사하는 날 그냥 티코, 옛날 티코라는 차 있었잖아요. 티코 끌고 와서 이삿짐 날라주고 또 부산까지 같이 와서 막 도와주고, 뭐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막 와서 뭐 도와주고, 또 막 전화 오고 또 헌금도 막 보내주고 이랬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한 명도 연락을 안 합니다. 한 21년 지나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옛말이,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거죠.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저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꾼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일이 있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마다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통해서 뭐 개인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집에 혼자 있으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과 뭐 교제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눕고 싶죠.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결코 예배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을 얻으시라고 예배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수요일 날 이게 낮에 예배가 우리 교회 있잖아요. 낮 예배 하는데 열심히 막 진동이 울려 막.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딱 보니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예배 시간이었다고. 예배 시간이라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수요일 날 낮 예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성도들이 많아서
낮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밤에 못 나오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낮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그랬더니 대단합니다. 안 힘드냐고. 안 힘들다고. 감사하지. 몇 명이 나와도 그 시간에 같이 예배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요즘요, 금요 기도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이제 10시 반에 안 끝납니다. 제 목표가 12시까지 하려고. 찬양도 그래서 그 설교하기 전에 찬양도 그전에는 한 15분 했는데 지금 한 30분 해라. 그리고 설교도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 기도 카드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와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기도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철야를 갔는데 9시부터 새벽 막 4시까지 아이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길게 막 밤새도록 말 그대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4시에 이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지.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새벽 기도 하시겠습니다. 또 한 시간을 내.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멀찍이서, 그것도 구경꾼들 사이에서 불 쬐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말 일리가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일주일을 살아보려고 딱 나갔는데 살다 보면 막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잊어버릴 때 딱 수요 예배가 있어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말씀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슬그머니 끼어 앉은 곳이 바로 구경꾼들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물론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저 구경꾼과 같이 앉아서 구경만 하다 가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꾼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인 것을 봤을 때에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을 안 합니다.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제자들은 잠을 자요. 자꾸 잠자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피곤하니까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지난번에 설교했던 부분인데 26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꾸만 피곤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실패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힘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물론 나의 바램, 나의 소망하는 것,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초대 1대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 왕이 나중에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 원인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이 왜 죽임당하고 실패하고 말았을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왕으로 세움받아서 잘하다가 이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범하면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묻고 여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목표들은 있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성공,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회복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당부하는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이미 한 번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구경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닭소리가 나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했는지 우리 압니다. 그랬던 베드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의 얘기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자꾸 사람들 찾아다녀.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변명하고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면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습 보십시오. 예를 들어 홍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돌 던지고 머리 디밀고 막 들이받고 이럴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보십시오.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가정마다 갈등 속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부부가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70%가 같은 방을 안 쓴대요.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인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50% 육박했어요. 50%.
10가정이 결혼을 하면 5가정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애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또 힘들어 합니까? 어떤 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싸우지 마.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하는 거야, 대화.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불안하고 애들이 힘들고. 가정도 그렇죠. 또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거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대요. 저는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IMF 시대 못지않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어디 유럽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어렵대요, 경제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영화부, 유치부, 다음 세대가 계속 부흥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애들이 없대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신앙적인 거, 교회적인 걸 생각해도 그렇고 가정적인 걸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지금 구석구석 이렇게 생각해보고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사람인지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린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거 더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분명히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 뭐였어요? 통곡했다. 통곡했다. 사실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한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해 가면서 모른다라고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냥 자살하면서 끝나버렸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도 베드로로 쓰임 받게 되죠. 차이점이 이건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후회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째 부인할 때 닭울음 소리가 났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다른 거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한 거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이런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항상 수건을 지니고 다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송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승에 따르면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내가 깨달았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그런 자복의 통회의 그런 돌이킴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로 세우셨잖아요. 이런 회개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100%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멀찍이 구경꾼과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혹이나 내가 넘어지고 죄 짓고 실패하고 자빠질지라도 그냥 실망하지 마시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하여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